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2일 연중 14주간 금요일이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인데 오늘 복음은 사도들을 보내면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썼던 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심하고 쭉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복음의 제목을 든다면 이리떼들 가운데 보내는 양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사도고 양들인데 우리를 이리떼로 보낸대요. 늑대 사이로 보낸다는 거죠. 한 미국 장군이 진격 중에 불필요한 도시를 폭격했다는 이유로 가혹한 비판과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장군은 자신의 병사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곤 했거든요. 장군은 자신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하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사들을 사지로 모는 것은 합당한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전을 잘 세우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을 이리떼 가운데, 늑대들 가운데 보낸다니까 예수님도 정말 나쁜 지휘관인가요? 적들이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병사를 보낼 수 없는 곳이잖아요. 한편으로는 황소도 그래요. 유전자의 차원에서 황소도요. 그 새끼 황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새끼들을 보내는 환경과 장소를 재차재차 확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잖아요. 나쁜 지휘관처럼 늑대와 양의 이리떼로 막 보낸다는 것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양처럼 늑대와 이리 사이, 즉 적의 영토로 보호 없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비슷한 이미지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지만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무엘 상권 17장 45절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죠. 주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어린 다윗의 이미지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와전돼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골리앗으로 착각하는 중동의 많은 나라들 대상으로 해서 다윗의 그런 별들을 이겨내려고 하는가요? 착각이죠. 물리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느님의 뜻 차원을 보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연민이 가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요, 보게 되면 그리스도 자신의 모범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죽일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로마 소위 얘기하는 검찰관, 그는 공개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만약 당신에게,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오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를 해할 권한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섭리에 대한 이 믿음,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은요, 유리한 조건이나 불리한 조건에 기초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에 기초라는 것이죠. 성요한 클리마쿠스는 우리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뱀처럼 조심하라는 뜻이거든요. 슬기롭다는 것은 조심한다는 거예요. 뱀은 좋은 동물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나오잖아요. 성서와 고대 민족들 사이에서 뱀은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어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해석하신 뱀처럼 지혜로워라, 슬기로워지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언은 수천 년에 통해서 왔던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상상력의 풍부한 해석을 던진 겁니다. 새로움의 차원이죠. 라바노 마우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성가에 따르면 성서 해석자죠. 이 사람은 허물을 벗는 뱀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렇죠. 허물을 벗는 건데 이것은 운유적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런 운유적인 것이죠. 바로 우리 노인들의 어떤 지혜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허물을 벗으라는, 새롭게 되라는 거죠. 늘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하면 완고하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허물을 벗지 않아서 그래요. 레미지우 영성가에 따르면 만약 뱀이 낙원에서 인간을 속였다면 인간은 그에게 진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더 교활해져야 된다는 거죠. 가경자가 계시죠. 가경자는 복자 직전에 이제 가경자, 우리 최양업 신부님도 가경자죠. 베다라고 하는 가경자는 어떤 요구와 주문으로도 유혹할 수 없는 뱀에 대한 미신적인 믿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 회상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는 것처럼 뱀은 어떻게 다니죠? 한쪽 귀를 땅에 대고 다른 쪽 귀는 꼬리를 덮고 이렇게 또아리라고 하죠. 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레미지오에 따르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도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주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귀를 닫고 있어야 된다. 침묵 안에서 나를 귀를 단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 예로니모에 따르면요, 우리도 뱀처럼 머리로 온 몸, 우리의 생명을 덮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해석은 실제로 약간 강요된 것 같긴 하지만 생각할 거리가 되긴 해요. 뱀에 신중한 것은 특성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이익에만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이익에 세심하고 또 타인에 대한 섬세함과 세심함, 책임감을 보이는 사람을 존경하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와 모든 거룩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박하라, 단순하라 하는 거예요. 순박하라, 단순하라. 뱀이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한다면 비둘기는 훌륭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어떤 사람이 비둘기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하죠. 예로니모 성인께서도 예수님께서 비둘기의 비유를 뱀의 부정적 비교에 대한 균형추로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볼 때 유명한 체코의 작곡가 드보르작이 있죠. 드보르작은요, 비둘기의 이런 온유함을 옹호하는 주장을 찾을 필요가 없고 비둘기의 외모가 바로 그것을 증언한다고 말했어요. 아무도 비둘기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공격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같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박하라는 거죠. 뱀처럼 슬기롭고요. 지혜롭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제안과 조언을 환영합니다. 한 번은 수도회의 장상에게 그 수도원에 많은 수도자들이 왔는데 왜 그렇게 많은 수도자들이 이 수도원에 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 장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둘기처럼 우리는 순박하고 비둘기처럼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단순한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원자들, 많은 수도자들, 지원자들은 수녀들이죠. 수녀원이죠. 편안함과 평화를 느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수도원뿐만 아니라 우리 본당 공동체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영혼돌봄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이게 포털 사이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교보문고라든가 예스24인가요? 또 인터파크, 또 도서 11인가? 한번 그 곽승용을 쳐보면 거기에 책 중에 영혼돌봄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제 홍보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5년째 하고 있는데 구독자 다양스럽게 지금 6,700 정도 곧 이제 7,000이 될 텐데 4, 5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죠. 사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요. 구독자가 많지 않으면 구독자 수만큼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이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카톨릭 책방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홍보해 주시고 포털 사이트를 위해서 거기서 이용해 주시면 우리가 가톨릭계 모든 인터넷 서점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늘 말씀드린 것처럼 더위 7월, 8월, 9월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10월부터는 제가 북콘서트라든가 또 많은 세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저도 찾아보겠고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인된 책을 원하시면 우리 태안성당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